오늘은 의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고통을 감해 주려고 누군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모략과 쓸개는 모두 감각을 마취시키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물 마취를 거부하시고 모든 감각이 있는 그대로 견디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 걷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취한 것은 그의 옷 그리고 속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네 깃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의 백부장과 4명의 병사가 취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 옷에 대해서는 겉옷 한 개를 4개로 쪼개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주머니, 허리띠, 머리 덮는 천, 샌들, 겉옷 이 4개가 한 옷인데 이것을 각각 취하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 각각 취하였다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속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한 병사가 취합니다. 요한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위로 수치의 옷을 입으셨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 군병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의 옷을 입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수치의 옷을 입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입으신 이 옷은 온 인류의 죄의 옷이었습니다. 죄의 옷을 입으셨기에 죄인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은 자신의 순결의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입히시려고 친히 교만과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추한 옷을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비록 죄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의로우심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으로 겉옷을 삼게 됩니다.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 위로 죄의 옷을 입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구원의 옷으로 기뻐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강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는 의인만이 살 수 있는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영가족, 영원한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창조된 그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상 치른 세 번째 유언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탄생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처럼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 요한을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왜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하심을 받는 마리아를 모시는 그 권세를 받았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보다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극심한 고난의 잔을 홀로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요한이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요한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물론 요한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깨닫게 되듯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요한을 연결해 주신 것은 새로운 영적 관계,
새로운 영적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결코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인데 이 자체가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도 사용한 언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왜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었고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해 주신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하신 것이에요. 이제는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머니와 동생들의 존재, 혈연 관계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출생과 유전으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신앙적 관계가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혈통에 따른 가족 관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영적 가족 관계를 형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위임하지 않고 그의 제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방식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는 그것이 가시화된 공동체예요. 오늘 교회는 주를 메시아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영적 가족, 영가족, 영원한 가족, 신앙 결사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더 위대하고 영속적인 영적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 한 가정에 태어나서
혈연 관계를 맺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로암미 선언입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의 막내 아들 로암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는 비록 혈연적 가족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난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암미가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 암미로 바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입으신 옷은 나의 죄, 죄의 옷, 온 인류의 죄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히시려 친히 우리의 죄를 입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로 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인답게 다시는 불의 가운데 행치 않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